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눌 텐데, 특별히 역사서를 같이 나눌 텐데, 왜 역사서를 같이 나누느냐? 시가서와 선지서, 이 선지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지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역사의 축으로 척추를 딱 꽂아 놓지 않으면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가고 있는지 한 줄로 여러분이 쫙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여러분이 선지서를 볼 때 혼돈이 오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과 이 모세오경은 많이 나눴고, 이 역사서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 역사서를 오늘은 총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우리 머릿속에 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한 가지의 시간과 한 가지의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곳에 계신 분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새 출발을 시작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다. 아멘.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들과 여러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은데 사춘기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정체성이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잔고가 없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이 기준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게 우리의 영 가운데 인정되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왜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이전과 같이 내가 살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괜찮죠? 좋죠? 네, 제 귀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폰을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지금 띠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타락이 됐어요. 타락이 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하여서 주님을 놓치고 반역했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끌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할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쪄들려서 세상 가운데 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가운데 주님이 계속 인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작한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끝났는데 뭐는 영원해요? 사랑은 영원해요. 왜? 주님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 지 3개월 됐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 그랬어요. 20장에서 10계명을 주고 21장, 24장에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결혼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신혼집이 필요하죠. 25장부터 40장까지 뭐를 합니까? 신혼집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로 만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신혼집을 왜 만들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 만들어요? 아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집을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집을 만들고 이들을 이끈 다음에 레이기에서 이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뭐예요? 5대 제사.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게 뭐예요? 7대 절기. 그 시간들을 주님이 정해주면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너와 나가 만나자. 너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내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렇게 만들고 이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신부로 만들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를 주셨어요? 온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땅, 루시퍼가 가져갔던 땅, 속여가지고 자기의 땅이라고 말했던 땅을 우리가 이것을 부르심을 회복해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신부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요? 어떻게 진영을 정리전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눕니다. 회막을 지은 다음에 2장 2절에서 어떻게 해요? 바깥을 바라봐요? 안을 바라봐요? 안을 바라봐요. 왜?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역사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질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 여기에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은 나예요. 내가 놓지를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상황이 조금만 요동치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파도를 바라봐요. 주님을 놓쳐요. 금세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배 때는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아요. 예배 때는 세상을 다 이겼어요. 끝나고 돌아가서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침 내내 땀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물이 너무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일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민수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질서전연하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할 때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빌라델피아 영성이잖아요. 아멘. 이 빌라델피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굴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게 끝나고 승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의 거장이었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놓칠 걸 알고 있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여러분 뭐를 남겨요? 신명기를 통해서 3가지에서 4가지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의 내용들이 기가 막혀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그런 예언을 했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런 예언을 했어요. 바울도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거장들은 죽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일맥상통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이 믿음의 거장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가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는데도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리더가 돼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게 1장 5절에서 9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노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내 입에서. 언제요? 주 이하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약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비결을 다 알려줬는데, 모세가 비결을 다 알려줬는데, 바울이 비결을 다 알려줬는데 그거를 지켜 행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할 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해요? 너희가 이 레이기, 하나님이 말했던 아름다운 신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세대예요.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1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부흥을 모았던 1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1세대들이 놓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고 가나안 땅만 바라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건 주님과 동행하길 원했던 건데, 주님과 동행했더니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돈과 명예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놓치기 시작해요. 1세대처럼 주님을 놓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큰 대형교회가 되는데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주님을 다 놓쳐버렸어요. 왜?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알맹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가 폭포수와 같이 넘쳤던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않아요. 돈 많아진 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 많아진 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갈망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중고등부의 그 예배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어요. 근데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맛보니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를 경험해본 사람은 진짜 예배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메말라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보지 않았으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인지 몰라요. 죽어가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죽어가는 예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짝바짝 메마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넘쳐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더 깊은 예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메말라가는 예배, 얼마나 비참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죽어가는 예배, 얼마나 비참한 예배예요. 기도는 합니다. 말씀은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고 집 돌아가는데 공허한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장 왔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배가 없었어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근데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예자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는 단순히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는데 예배의 예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형식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화석화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화석화되어 있는지. 주님을 놓치고 주님은 없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는 사라졌는데 나는 예배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들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죽어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코로나 시절 예배를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부러지는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면 나는 가짜인 거야. 오늘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나는 진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구하고 갈망하면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영이 채워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영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영이 채워지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나를 만진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니까 내 영이 채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영이 생명수로 넘쳐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예가 행복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돈이 복이 아니에요. 쾌락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 명예가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 예배가 진짜 행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충전기에 꽂아놓은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지루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영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전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전 세대가 들으지 못했던 형식을 다 깨고 종교의 틀을 다 깨고 종교의 영을 박살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놀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집안 가지고 공허해서 죄 짓고 죄에 넘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니, 그런 종교놀이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들은 다 죽고 주님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끝내고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사사기가 일어나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시를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상에 여러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처음에 누가 나와요? 엘리. 마지막이죠. 엘리 지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눈이 멀기 시작해요. 기도를 멈추기 시작해요. 주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뒤뚱뒤뚱 살이 쪘어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살쪄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적으로 살찐 엘리 지상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엘리의 영이 임하면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고 진짜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이익을 구해요. 돈벌이가 되었어요. 직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직업이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냥 돈벌이가 되었으면 여러분도 지금 부르심을 놓친 거예요. 직업은 직업이고 예배는 예배다 아닙니다. 진짜 부르심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예배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이어지니까 삶의 이유가 생기는데,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니까 돈은 그냥 돈대로 버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예배는 예배인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삶과 신앙이 합쳐지는 예배를, 삶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들이 막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요. 우리가 10분 기도하고 힘들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남은 자들을 보내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무엘상은 사실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를 연단시켜요? 다윗을 연단시켜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꽃길을 걷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항상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옆에 있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깎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무엘 상일 시간이 없으면 다윗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충성되이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깎여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왕상이. 왕상은 여러분 뭡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오늘 요걸 자세히 나눌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분열 왕국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왕하가 여러분 뭡니까? 크게 보면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 이 분열 왕국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나요? 이 분열 왕국 가운데서 쭉쭉쭉 이어가면서 8세기가 여기쯤이에요. 이 왕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8세기 이후에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여러분 빠르게 쭉쭉쭉 가봅시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8세기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남유다의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요? 이사야. 이거 나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거 오늘 쭉 그리시면 이거 이제 이 설교 다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언제까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설교할 때 여러분이 짝짝짝 대답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 제가 말했잖아요. 정의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할지어다. 아멘. 요거를 합축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미가서 6장 8장 6장 8절. 여기 여러분 같이 있는 선지자가 뭐랬어요? 요나. 요나는 누구를 향한 거랬어요? 아수를 향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요 8세기가 끝나고 7세기가 돼요. 이 7세기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하바국, 그 다음에 스바냐, 나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스바냐, 나훔, 오바댜.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포로기로 갑니다. 이 포로기에 갔을 때 여러분 누가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이 분열왕국이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놓쳤어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분열왕국이 시작하면서 주님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계속 놓치니까 주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뭐를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때만 그걸 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수도 없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뭐를 외친 거예요? 회개를 외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성막을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해요. 그리고 597년에 2차 침공. 언제 망해요?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어요? 722년에 망하고. 이 둘 다 망하고 나서 결국엔 586년에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면서 1차 포로기 때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 2차 포로기 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이 에스겔이 잡혀가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면서 계속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이 다니엘이 깨닫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다니엘 9장이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요거는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거를 나눌 게 아니니까. 다니엘 9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인생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다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시간의 주관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70년이 거의 다 차기 시작하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언제 무너져요? 539년에 무너져요. 그리고 다리오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다리오가 2년이 되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537년에 고레스가 왕이 돼요. 고레스가 왕이 돼서 진짜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을 어디로 여러분 인도해요? 다시 이스라엘로,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역사를 보면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317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536년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기환을 합니다. 이 포로기환을 할 때 누가 갔어요? 스룹바벨이 갔죠.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 뭐를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보길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이들이 딱 도착했어요. 딱 갔더니 여러분, 예배 때는 은혜 왕땅 받았어요. 삶에 갔더니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가서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현실에 가서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내가 지성소를 세우고 은밀한 골방을 세우겠다고 막 눈물이 콧물 다 흘리면서 결단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이 막 흘러가요. 내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을 해요.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겠다고 찾아간 사람이 삶에서 턱없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과 신앙이 연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에스겔이라는 요 뛰어난 선지자가 있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 뛰어난 선지자가 있을 때는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좋거든. 막 은혜롭고 막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찬양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가서는 아무런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한다. 가정에서는 이 미디어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계속 헐떡이고 있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허송세월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몇 년까지? 520년까지. 몇 년이에요 여러분? 16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삶과 신앙이 연동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연동이 안 되니까 16년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16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내 집 타령하고 있어요. 내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기서 노후를 누려야지. 이젠 주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놓치는 순간, 핀트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은 초점 싸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 세상을 위해 나갈 것이냐. 이 싸움을 계속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진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것을 놓쳤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부르심을 다 놓치고 있었어요. 그때 520년에 주님이 부릅니다. 이 포로기고, 포로기 이후에 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학개,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젊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가감없이 전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어떻게 너희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결단해놓고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너네만을 위해 살 수 있느냐? 이게 학개서잖아요. 우리 학개서 잠깐 한번 가볼까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우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평복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리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편북한 집, 좋은 집에 거하면서 성전이 황폐한 거를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온통 어디에 뺏겨 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를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집 짓는데 그렇게 느린데 내 빼는데 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공동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겠지. 다 뒤로 빼는 거야. 근데 누구 일엔 빨라? 내 일엔 빨라. 내 일.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손해볼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르고 있어요? 내 집 짓는 데 빨라요. 내 노후 짓는 데 빨라요. 내 비전 생각하는 데 빨라요. 마지막 때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누구 때와 같대요? 모세 노아의 때와 같대잖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때도 마찬가지. 잠들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들어 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깨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520년에 이 선지자들이 와서 이 일을 하고 나니까 516년 몇 년 만에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우리가 정말로 중심만 바뀌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중심이 깨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한 30년 뒤에 어떤 일이냐면 487년쯤 이때가 이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뒤에 여러분 여기가 445년이 누가 기한했어요? 3차 기한. 이때 느헤미야가 기한을 하고 13년 전에 누가 기한했어요? 413 더하면 뭐예요? 58년. 이때가 2차입니다. 이때가 누가 기한했어요? 에스라. 이 에스라랑 느헤미야까지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뒤에 445년부터 쭉 어디까지? BC 4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침묵해요. 침묵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말라기. 이렇게 역사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역사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